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 가지 역경을 주신 덕에 성공했다는 고백인데요. 첫째는 가난의 역경인데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를 하면서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약의 역경인데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어서 항상 운동을 하다 보니 늙어서도 건강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배움의 역경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배우는 일을 평생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으로 인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감사가 이끄는 40일이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는 이 낮춤의 은혜를,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낮춤의 시간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낮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광야 40년을 낮추셨는가? 첫째로는 그것이 테스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뭔가 불편할 때 이제 그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을 신뢰하는지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것인가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봐야 아는 것이죠. 자, 동시에 그 낮춤은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실상 지난 40년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망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러한 부모 세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서 그들을 다 생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이 많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낮춤의 시간에 누군가는 원망과 불신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다 보니 그 낮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과 아버는 그 흉년 3년 동안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들었더니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먹여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 한 가난한 선지자의 가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빈대접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그 흉년의 때,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낮춤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 때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저도 가장 낮은 시간에 폐결핵이 걸리고 온갖 합병증으로 불면증으로 내 몸이 꺼져가던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낮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바로 테스트이고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낮춤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훈련을 왜 시키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을 보세요. 그의 삶에는 낮춤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복이 그를 교만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를 더 의지하게 됐고 그 결과 그는 버림받게 됐고 망하게 됐어요. 그의 가문조차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침내 복이 아니라 마침내 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오랜 시간의 고난을 통해서 낮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밧세바인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다윗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약속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마침내 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온갖 역경을 겪어야 됐어요. 낮춤의 광야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국무총리가 되고 권력과 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낮추시는 것은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 추락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기초를 깊이 파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낮춤의 시간이 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오래 높이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춤의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테스트이고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낮춤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불순종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양식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양식은 반드시 주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용기, 오늘 하루의 희망, 오늘 하루의 양식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행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낮춤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보신탕을 해드리려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누렁이를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누렁이를 싣고 차에 싣고 그 누렁이를 잡으려고 야산으로 갔어요.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누렁이를 묶고 몽둥이로 패서 때려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걔가 버둥거리고 결국에는 버둥거리다가 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허탈하고 한편에서는 참 누렁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집에 왔는데 세상이고 누렁이가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고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누렁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장로입니다.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개만도 못한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임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춤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낮춤의 시간을 이미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로부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순종의 세대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이 광야의 낮춤의 시간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이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배운 소중한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의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 답을 하니까 뭐 부해졌을 때 다 주님의 은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은근 내 능력이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핵심이 우리가 늘 배우죠.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뭐 거룩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아니 지금 돈도 많고 지금 뭔가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에 하나님의 모습을 교묘하게 변주시켜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 수고와 내 능력을 얻은 것이니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하지 않고 혼자서 다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을 거역하는 죄,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횡령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도 많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회사가 어려워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집을 팔 때 이익을 본 그 차액만큼 11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일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 뭔가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축복이 오니까 점점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 분수에 넘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고 재벌 2세들하고 다니고 그들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 말로는 사업성에 그런다고 하는데 점점 새벽기도의 자리도 안 보이고 그 믿음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분인데도 이와 같이 세상에 재물을 얻고 욕심이 탐심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를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18절 하반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재물 얻을 능력을 그분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분이 주신 재능이고 좋은 기술을 배운 것도 그분이 주신 재능이고 그것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좋은 직장 가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하심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그들이 무엇인가 니네들이 뭐 이렇게 성실하고 뭐 똑똑하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상들에게 언약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한 그것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준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3세대, 4세대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는 장로님 가정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참 삶이 평안하고 또 형통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고 헌신한 걸 자식들에 거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도우리라 하신 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부산 거제교회의 박장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에 3일을 철야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항상 따라서 철야 기도를 하고 늘 새벽에 나와서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언제나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 당시에 봉제 공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 봉제 산업이 점점 기우니까 다른 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 회사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이제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다 제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2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회사가 그냥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회사가 진작 망했어야 됐는데 장로님의 기도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업이 망하자 자녀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회상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제는 내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런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니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얻고 부유해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한 모습은 내가 그래도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앞에 보면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높고 거기에 거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여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보세요. 자, 9장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 가지고 오는 아주 심각한 교만의 또 다른 증상입니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심중에 성공의 이유를 나의 부지런함, 나의 성실함, 나의 정직함 또는 나의 어떤 모습 이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은근 정죄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네가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고 내가 성공한 것은 부지런해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칫 우리 교회의 성장의 이유를 저의 남다른 어떤 면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런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을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 그들을 쫓아낸 것은 네가 착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전국을 찔러버립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가 지금 공의롭고 내 앞에서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에 너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 모세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왔던 불순종의 역사들을 낱낱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실 때 다 그들이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디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로 핫다와에서의 원망과 불평,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까지 그때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그 범한 역사의 현장에 다 있던 자들이에요.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뭐 성공하거나 좀 잘 되면, 그래, 아무래도 내가 그때 정직했기 때문에, 공의로웠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뭘 잊어버립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의 행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던 이 호렙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 디베라 마사에서의 원망과 불평, 불순종 등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의 뒤안길에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5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죄인인데, 너희는 지금 그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맹세 때문에 내가 너희 후손을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에 바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의 그 자손 단수,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그 자손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죄로 망할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경건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기뻐한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역으로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종종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가 마치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것처럼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남달랐고, 이 부분이 특별했고, 이 부분이 정직했고, 이 부분이 의로웠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대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자기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진실은 내가 어려서부터 찌질이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문제아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랬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러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때에 내가 울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의 어머니가 임종을 할 때 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 기뻐. 내가 알다시피 나는 큰 죄인이었단다. 그런데 그 말을 나중에 이 신학교 교수인 아들이 책에다가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죄인이라니. 내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낮에는 무릎 꿇고 사람들의 부엌바닥을 닦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온갖 말썽을 피우는 5 자녀를 돌보느라 쉼이 없었다. 그런데에도 어머니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다음 하루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끈 한 여성이 비참한 죄인이라 느끼며 눈을 감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슬프다. 어머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여야 한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심리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그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성공의 때에 이 2가지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내 힘으로 했어. 내가 남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의로워서 그래. 내가 정직해서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교만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감사로 마침내 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루는 법을 아주 잘 알아요. 자주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심지어 예전에 분들은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흑성기처럼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신앙이 떨어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섬기던 열심도 식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 복의 환경을 걷어차고 결국에는 다시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낮춤의 자리를 더 편안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의 때에 다시 주님만 바라봤더니 어디론가 떠난 것 같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맞아요 주님만이 저의 전부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 풍부의 때는 그걸 못하나요? 왜 성공의 때에는 그걸 못하나요? 왜 꼭 잃어버리고 나야만 그렇게 하는가요? 바울은 자기가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천에 처하는 법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왜요? 너희가 저기 보이는 저 성읍들, 저기 자라고 있는 저 곡식들, 그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을 주리라. 내가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교훈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거기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부자가 되는데 오래 못 가요. 권력도 뺏겨요. 받은 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복과 권력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재물과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갖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줄 것인데 네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계속 그 부귀와 영광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도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이렇게 해야 되라고 써주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은금이 정식될 때에 그게 나 여호와가 준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곳간에 너희 헌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청지기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맡겨주시고 너 거기서 너희의 복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1,000명의 후궁을 두고 우상숭배에 빠지죠. 결국엔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냥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손들이 다 망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생 끝에 낙이다, 부자가 되는 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것을 진정으로 맡아줄 청지기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맡기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에 있는 게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그걸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란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이 바로 그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침내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가고 평안과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복을 잃지 마시고 마침내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춤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 쳐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드려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구부러뜨리시지만 결코 꺾는 법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재물 얻고 평안과 형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 힘 때문이 아니고 내 수고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부지런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장구해질 것이며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온갖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맡아서 나누어 주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청지기가 많이 나와서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굳세야 되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낮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자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성공하거나 잘 될 때 나의 능력과 의로움 때문이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청지기가 되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